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서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믿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혜로운 삶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외적 조건에 앞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오늘 4절 그리고 계속되는 다음 주에 있을 또 5절에는 악인의 무지 그리고 뒤틀린 심성을 드러내는 경구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의 말에 현혹되는 자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우매한 자로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행복의 울타리인 가정의 화목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믿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재물의 많음보다 화목한 가족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죠. 사실 가정은 이 사회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죠. 그곳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인격과 삶을 갖고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은 사회생활을 배우기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에 대한 교육도 받습니다.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곧 신뢰와 사랑, 우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요 울타리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정이 화목하면 그 구성원들은 다 행복하게 되죠.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구성원들 간에 다투게 되고 또 결국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천국과 같지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지옥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것이 이제 돈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많고 적음이 자신의 가정의 행복과 불행까지 결정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죠. 물론 물질이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 없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근데 그 고통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자녀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모가 많이 풍족하면 자녀들한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풍족하지 못해서 내 아이들한테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좀 풍족해야 아이들이 좀 가슴을 치고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풍족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질을 벌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버는데 물질을 벌다가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죠.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이 아이들이 상당히 어리고 유치원도 안 가고 막 어린데 그 아이들을 그냥 놓고 직업 전선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부부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가정들이 오늘날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4살, 5살인데도 혼자 다 그냥 하고 부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막상 그때는 보면 야, 아이가 그냥 부모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같이 있어서 돌봄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의 깊이만큼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이 없으면 삐뚤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회에 오히려 분풀이를 하고 헛풀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그 해리슨 장로님 할 때 참 많은 것을 참 배웠어요. 그분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그 엄마를 폭행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그 불행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족이 결국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자신을 입양한 그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완전 바뀌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거기도 풍족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뭐 은행에 대출해서 막 대학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입양을 한 그 아들을 위해서 대출까지 한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장모님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뭐 여행도 시켜드리고 보답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온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지만 사는 데 있어서 물질이 중요하지만 행복을 놓치는 사까지 물질을 추구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버는데 행복을 놓치고 물질을 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녀들은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뭐 갑자기 말 잘 듣던 애가 뭐 부모님이 하루 이틀 자리 비운다고 갑자기 반항기 어린 아이로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아무 뭐 영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사업 전선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욱더 많다라는 거죠. 물론 물질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배우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우선순위는 가정의 화목, 행복 이것이 중요하고 그 부수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은 항상 많잖아요. 어쩔 수 없다. 이 범죄자들도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핑계죠. 그러나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뭐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일 성소도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뭔가 충만함이 있으면 그런 거 다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최우선이고 이런 게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물질관이나 이런 가정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가정의 화목이 최우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안해서 물질을 해결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야지 이 가정의 문제를 배제하고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장모님의 간증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냐 아니면 가정 중심이냐 그 추구하는 것을 누가 보냐 자녀가 그대로 보고 그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는 물질을 그렇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 그 자녀도 똑같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 부모가 가정의 화목의 마음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본인도 그렇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이 전달이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보험사고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용하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의
뒤에서 뭐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 수는 있지만 재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가정 간의 화목,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가정의 행복에 먼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또 모이게 심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는 사람으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를 통해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슬기로운 종이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린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 가운데 지혜로운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련한 아들의 후견인으로 삼아서 그 생활을 지도하게 한 사실을 이제 반영한 말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의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삼기도 하고 또 아들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 후세를 다메섹 엘리에셀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를 후견인으로 삼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자기 자녀 이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정받는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오히려 양자를 삼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선택받은 종은 어떻게 해서 선택받았습니까? 지혜 때문에, 그 성실 때문에, 그 주인을 향한 충성 때문에 주인의 택함을 받아서 완전히 인생 역전을 이룬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느 자리에서거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거슬러 보면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 형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애굽에 팔려가는데 그곳에서 보통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탓하거나 그렇게 사는 경우가 대만수겠죠. 17세니까 아주 그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한창 이 정신 못 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살 수 있는, 막 누구에게나 돌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이인데 거기에서 바로 적응을 했잖아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더라? 보디발과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보디발의 눈에 딱 띄었으니까 가정총무로 이렇게 삼은 거죠. 한낱 노예로 끌려온 그 청년이 그 한 가정의 가정총무가 된다? 아주 쉽지 않죠. 더군다나 다른 언어를 쓰는 그곳에서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그 가정의 총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죠. 성실함이 있었고 충성함이 있었고 거기서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총무가 된 거죠. 거기서 끝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를 위해서 감옥에 가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억울해서 감옥에 가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야? 하고 소리치면서 막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거기서 또 적응하면서 이 술관원장과 또 떡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간수가 그에게 이제 옥중 관리를 맡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충성함이 더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결국 그 지혜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 어떤 물질이 있었다. 그럼 한 번 뺏기면 끝나잖아요. 물질은 그냥 있으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물질이죠. 그러나 지혜는 항상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권은 아주 우연히 당첨이 돼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는 있지만 지혜는 그 자체의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복권은 그때만 딱 인생 역전이야. 근데 말만 역전이지 그 후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복권으로 이룬 역전은 언제든지 재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인생 역전은 다시 뒤집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지혜는 다른 이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주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생 역전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로 당면한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룹 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참된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뭐 이만큼의 큰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늘 지혜를 잘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풀무불 같은 시련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도가니나 풀무 이것은 다 같이 은군과 같은 이 금속을 정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이제 구분할 필요는 없죠. 은이나 금의 원석은 많은 불순물을 이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석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이나 금의 본래의 아름다움도 내지 못하죠. 그래서 은과 금이 큰 가치를 지니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도관이나 풀무에서 정련이 되어야 금으로서 또 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은 그 녹는 점이 960도라고 그러죠. 960도가 되어야 은이 녹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 때 이 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금은 녹는 점이 1천도라고 해요. 1000도가 되어야 녹고 몇 도가 돼야 끓느냐? 3000도가 되어야 끓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대로 끓어야 되는 거죠. 아주 뜨겁게 확 끓어야 그 금이 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석에서 순수한 금이나 은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온의 풀무로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순수하게 되려면 강력한 시련의 풀무를 통한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 상태의 이런 모습은 다 타락되어 있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가난, 고난, 역정 이런 것이 오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면 강력한 풀무 가운데 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뭐 복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더 크게 쓰시려고,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정도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 연단의 과정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가 없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마음의 죄악이 제거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기업을 보통 운영하는 사람이 큰 회사 있잖아요. 큰 회사일수록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말단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배우라고.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단에 가가지고 이런 모욕 저런 모욕 수치를 당하면서 배워요.
근데 그거를 철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 막 그러면서 먼저 막 얘기해가지고 일을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아버지는 미리 얘기를 하죠. 너는 절대 그곳에 가서 너의 신분을 얘기하지 마라. 너는 말단이고 그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이 기업의 정신을 배워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내두죠. 그러면 그 아들이 그곳에서 막 어떤 직장인들 간에 받을 수모나 이런 것을 다 겪으면서 하나씩 경험해요. 막 이렇게 경험하다가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정말 정식적인 절차로 승진을 조금씩 하죠. 그러다가 웬만한 딱 절차가 돼서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어때요? 딱 암행어사처럼 내가 사실은 딱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아름다운 거죠. 아버지도 원하는 게 그런 거죠. 처음에 힘들지만 그런 것을 다 겪고 나서 이런 모든 것을 잘 알아야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였고 또 아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열심히 그곳에 가장 밑에 있는 곳에서도 열심히 그 과정을 밟고 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장이 돼서는 또 다르겠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령자에게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러 연단의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들이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세워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곳에 던지고 저기서도 던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우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그럼 오뚜기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져도 일어나고 저렇게 넘어져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게끔 우리를 세워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정말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에서만 순수하게 연단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금속을 연단해서 이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재련 방편이 있어야 됩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또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하지만 도가니나 풀무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연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있을 수 없죠. 오직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에서만 순수하게 연단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방법으로 개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선설이고 하나는 성악설이죠. 성선설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 본래는 선하다. 이것이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인간의 마음은 본래보다 악하다. 이것이 성악설이죠. 물론 기독교는 성악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하게 지음받았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초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안에 태어나는 모든 마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이것이 기독교의 견해죠. 그런데 성선설을 취하든 성악설을 취하든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에는 공통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악함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인간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악한 기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고 소리치고 어떤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교육이나 자기 수양의 방법을 통해서 선하게 개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그것에 굳게 믿고 있죠. 어떤 도덕을 많이 배우고 예절을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 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흉내는 낼 수 있죠. 오히려 순수할 때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오히려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교육만 가지고서는 인간의 마음을 개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인간의 마음을 개조할 수 있다 그러면 학벌이 높으면 더 선해야 되고 많이 배웠으면 의로워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학벌이 좋고 많은 것을 배우고 뭐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배웠는데 오히려 막 전혀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교육 수준이 오히려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낮았다는 그 이유로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경우는 이 산인을 해도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많이 배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살인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치밀하게 하죠. 치밀하게 안 걸리게. 그런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봐도 교육으로 인간을 개조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개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각각 연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합당한 풀무와 기술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는 데도 합당한 풀무와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나 기술로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감옥에 가면 이 감옥의 죄수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신훈련을 시켜요. 얼마나 많은 정신훈련을 시켜도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또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민방위 훈련하죠. 민방위 훈련하면 그 민방위원들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뭘 합니까? 정신교육도 하고 여러 훈련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군대도 갔다 줄 만큼 다 하고 전투에서 다 하는데도 그 교육장에서 자요. 네. 다 잔다고. 다 엎드려 자다가 그러고 일어나서 가요. 뭐 이거 합시다 뭐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해요. 이왕 할 거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다들 그냥 마음이 없어. 많이 배웠고 경험도 많은데 그렇다라는 거죠. 왜? 사람이 원래 성질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물며 나름 죄를 짓고 범죄한 죄인들이 감옥에 와가지고 막 그런 교육 듣고 눈물 흘리면서 맞아 내가 착하게 살았어야지 막 그러면서 알지 길거리 침도 뱉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 누가 가집니까? 그냥 그때뿐이고 다 그냥 잠깐 깨고 그러죠. 그들이 언제 변하느냐? 정말로 진정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진정한 회심이 오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런 만지심을 받을 때 그제서야 변화가 되는 거지. 아무리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주고 많이 해준다고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모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나 자신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능력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그 확신 가지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에 힘쓰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된 행복의 울타리인 가정의 화목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물질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화목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 앞에 이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는 사람으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운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참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할 때 순간마다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명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풀무불 같은 신년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연단시킨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많은 연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순수하게 연단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조직이나 또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